여러분도 마음속에 이렇게 고민이 될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암송하다 주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염려, 근심, 두려움,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럴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사울왕이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울왕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면 아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 왕은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버렸고 보이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오지 않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제사를 지내야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린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린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신하들이 누구를 말렸어야 돼요? 왕을 말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사울 왕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차인표 씨가 뭐라 했어요?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안 해야 할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압박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압박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올바른 판단은 뭐였을까요? 사울에게 사무엘을 기다리는 게 올바른 판단이었는데 그 상황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좀 더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평소에 훈련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훈련이 된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평소에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위기가 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게 되던가요?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만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 위기 중에도 기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위기에 빠져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2004년 내가 여러 번 예를 들었던 이야기인데,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 북쪽에 9.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004년 이야기입니다. 예전 이야기입니다. 30m의 쓰나미가 발생을 했어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14개국에서 그때 22만 7천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웠던 섬이 시모엘모라는 섬이었는데, 근데 그 섬에서는 사는 사람이 7만 5천 명이 살았는데 7명만 죽고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섬은 1907년도 100년 전에 큰 쓰나미가 와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던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훈은 뭐냐면 땅이 흔들리고, 첫 번째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쭉 들어왔다가, 두 번째 바닷물이 쭉 들어왔다가, 세 번째 바닷물이 쭉 빠지면, 세 번째 이게 딱 조건이 완성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가장 높은 산으로 뛰어라. 뭐라고요?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쭉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바닷물이 쭉 빠지면 무조건 뭐예요? 그리고 나서 30분 후에 30m 높이의 쓰나미가 그 섬을 덮쳤습니다. 근데 그 섬 사람들은 평소에 훈련이 됐어요. 100년 동안. 조상들이 뭘 하겠어요? 땅이 흔들리고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무조건 뒤도 말고 산으로 뛰어라. 근데 7명이 죽었어요. 7명이 왜 죽었을까요? 잠자다 죽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낮에 흔들리는 거 못 들었다가. 꼭 다 살아도 죽은 사람 꼭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게 훈련의 이유입니다. 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내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하겠다.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대처 능력이 그렇게 빠르지 못해요. 사울왕이 위기의 상황에서 빠졌을 때 어떻게 돼요? 위기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한 가지 발생하면 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어요. 블레셋이 전쟁에 오거나 이렇게 크게 무장하고 오거나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군인들이 무서워 떠나거나 이게 하나씩 발생하면 우리가 대처가 가능한데 어떻게 해요? 위기의 상황에 빠지면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와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의 압박감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딱 나오는데 누가 왔어요? 해필 나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막 도착을 했습니다. 참 야속하죠. 올라오면 좀 더 일찍 오지. 이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언제 온다겠어요? 일주일 뒤에 온다겠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뒤에 온다겠는데 사울왕은 아침 일찍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하루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침 일찍 오지 않자 뭐라고 생각해요? 오지 않을란갑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조급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막 도착하고 했을 때 사울왕이 제사를 지내고 막 나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울이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상황이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해요? 군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고 블레셋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서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의 입장을 이해 못할까요? 이해할까요? 사무엘 선지자도 과거에 처음 사역할 때 어디서? 미스바에서 처음 사역할 때 젊은 시절에 이 사울왕과 똑같았어요. 젊은 시절에 막 선지자가 되어서 막 사사가 되어서 사역할 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 선지자를 쫓아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야기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셨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설교했습니다. 제가 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사울 왕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막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압박감과 두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뭐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두려움과 압박감의 위기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과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사울왕이 왜 제사를 지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텐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연연함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프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뭐가 중요한데? 지금 뭐가 중요해요? 그 백성들이 있다고 전쟁 이길까요? 블레셋 이기기 어렵습니다. 블레셋은 너무 막강한 우리 상대예요. 꼭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기려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사람들 근데 뭐에 연연해요? 사람들의 연연하고 그걸 쳐다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거기 말려듭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했을 텐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에 연연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여인 흑인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흑인 여자,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흑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지금 이방 결혼을 해도 좀 이상한데 그 옛날 꽃날에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흑인 여자와 결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문제는 모세가 흑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처도 이게 죽었던 십보라, 아마 죽고 다시 결혼을 첩을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고 다시 결혼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십보라도 유대인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마 모세는 그 전에 아마 애굽의 왕궁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쨌든 결혼은 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 그 문제만 지적하면 좋은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과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너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았다는 의미입니다. 온유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를 참는 걸 말합니다. 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지만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지만 모세가 그 말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참았어요? 언제까지 참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참았습니다. 모세가 하도 참으니까 누가 답답했어요? 하나님이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미리암을 성막으로 셋 다 불러서 모았습니다. 이리 와. 그리고 나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모세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심판으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물론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긴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상황에 반응해서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고 조급해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사울왕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대대손손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예요? 나중에 다윗을 찾아내셨고 그를 하나님께 왕으로 세우셨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실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도자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교회의 지도자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보면 하나님도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을.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세요. 사랑한다 하다가 갑자기 뒤집어갖고 너 심판한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슷해요. 엄마들 보면 꼭 애들 잡아 집 나가라고 내 이야기하다가 또 이렇게 뭐 따둑따둑하고 또 뭐 먹을 거 해주고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어쩔 때는 잡아 먹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또 어떨 때는 뭐 세상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도 비슷하다니까요. 하나님도 막 화를 내다가 때로는 또 막 칭찬하다가 미친 사람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면서 뭐예요? 화가 나시니까 너 이제 폐위하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변명만 합니다. 뭐라고 변명해요? 세 가지 변명. 블레셋이 너무 강합니다. 사무엘 당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씩 떠납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나오면 오늘 본문에만 해도 여러 번 나옵니다. 세 가지만 계속 이야기해요. 알았다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근데 계속 그 이야기만 해요. 진짜 위기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기회를 주신데 사울왕은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사울왕의 사무엘에게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만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평생 죽음의 유혹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울왕이 15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대 3,000명을 데리고 항상 다윗을 추격하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하루도 광야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제 사울왕의 군대가 자기를 덮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두 번 왔습니다. 한 번은 사울왕의 텐트에서, 한 번은 동굴에서 대변 보러 숨어 들을 때 뒤에서 다윗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너무나 그럴싸한 유혹입니다. 뭐만 하면 저 사울만 죽이면 이제 두 다리 뻗고 내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부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죽이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도 사울 왕 못지않게 압박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욕심에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지금 죽일 수 있지만 내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처럼 자신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나요?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왕만 죽이면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떨 필요 없이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유혹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꾹 참았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바보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이거 정말 어리석은 짓 같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영원히 왕을 죽인 반란 자들의 두목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울왕과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대적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온다는 선지자는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떠나가고 홀로 남습니다. 그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바보짓일까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왕이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가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는 그건 세상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대대손손 하나님의 왕이 됐을 텐데, 당신의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루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순간순간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한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보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 압박감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훈련해야 되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는데 위기가 오면 해결될 것이다. 절대로 안 됩니다. 꼭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때는 너무 달콤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먹고 나면 나중에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결과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왕처럼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고 다윗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평소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매일처럼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오면 뭐가 마비가 돼요? 여러분 생각이 마비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생각이 마비가 돼요. 그때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라. 그걸 말씀을 계속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됐을 때 그리고 결정해야 돼요. 긴장되고 막 조급하고 뭐 순간순간 어떤 막 생각이 떠오를 때 그때 결정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결정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결정은 항상 언제 한다고요?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알려줄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일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알려준다고 해야지 그때 막 결정하고 난 다음에 덜컥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우랑 오늘 설교를 길게 하자니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길게 해봤자 앞에 한 걸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오늘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다윗처럼 살면 여러분 성공하지만 사울처럼 살면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말씀과 기도가 왜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두려움과 압박감에 결정하지 않고 내가 정말 안정된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며 내가 기도할 때까지 내가 그것을 유보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정말 올바른 판단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와 그런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매일처럼 내가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훈련을 해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오른쪽을 할지 왼쪽을 할지 그 순간에 내가 정말로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뭐 중간이 없어요. 좀 여담이지만 우리나라나 뭐 트럼프나 미국이나 중간이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모든 결정은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지금 기업이 무너지냐 살아나냐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이게 중간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아예 파산하고 망하게 생긴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중간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게 됐을까? 제 생각에도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근데 제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면 다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누가 도와드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올바른 판단을 해가야 진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리석은 선택은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사도 하나님 다 잘해 주실 거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훈련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가 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열매 맺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길을 감을 통하여 열매 맺고 아름다운 정말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